로마서 8장 28절, 29절 저하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천사들의 수종만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수종을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디서 일하시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역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말씀은 모든 것 안에서 그런 말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일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쁜 일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거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 또 많은 사람들, 그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그 다음 말씀 계속 보시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합력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아서 조합시켜서 연결시킨다는 말이죠. 합력하여. 영어로 together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가끔 보면 쓸데없는 그런 쪼가리 된 부품이나 또는 쓸모없는 그런 폐품들,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아주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여주실까요? 네, 멋있죠 여러분? 스키 타는 사람인데요. 이것은 뭐로 만들었냐면 나사 못 이런 걸 만들었어요. 특별한 뭐 부품이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학생이 만들었다 그래요. 또 한번 봅시다. 새죠, 새.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목이 긴 새. 근데 저걸 뭐로 만들었냐면 스프링, 또 뭐 끈 이런 거, 철사, 그런 걸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뭐 철사 쪼가리나 뭐 끈 이런 거는 그냥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자동차. 그럴싸해요. 근데 이거 뭐로 만들었냐면요. 컴퓨터 마우스 못 쓰는 거. 그거 들어갔고요. 또 병뚜껑도 들어갔어요. 잘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하여튼 못 쓰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건전지 쓰다 남은 거 그런 것도 들어가 있다 그래요. 뭐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런 조각들은 다 떨어져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이 학생들이 잘 모아서 연결하여 만드니까 이런 아주 멋있는 작품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입니다. 합력하여.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왜 갖고 싶은 것만 있겠어요? 버리고 싶은 것들도 우리 인생에 많죠. 상처, 아픔, 무슨 좋지 않은 기억, 실패, 실수, 심지어는 질병,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버리고 싶은 것들이죠.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우리 인생의 부스러기 같은 조각들, 폐품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즐거움뿐만 아니라 상처도 다 모아서 합력하여 드디어는 그분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디서 일하냐면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합력하여 일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셔서 만들어내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속 보십시다.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따라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드디어는 선을 이루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인생에 이런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이 이렇게 다 연결돼서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고사성어로 보통 인생만사, 새옹지마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새옹지마라는 것은 누군가 그것들을 합력하여 일하는 분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집에서 나간 말이 나쁜 일이었는데 또 여러 가지 그 들마들을 끌고 들어왔다. 들말 맞나요? 들마가 맞나요? 어쨌든 들에 있는 말들을 끌고 들어왔다. 좋은 일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그 말 타고 달리다가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나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전쟁에 징병 앉아서 살았다. 좋은 일이다. 이런 것을 마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다스리셔서 드디어는 선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어떤 실수와 잘못과 실패도 결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형제님들 회사에서 뭐 진급이 안 됐다. 야, 이거 뭐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진급 안 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기필코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뭐 이번에 사업이 안 됐다, 적자 봤다, 야 이거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사업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실패와 실망들을 다 모아서도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셔서 드디어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을 이루고 마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금년에도 또 시집 못 갔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집 못 간 그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셔서 그 결과를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골탕 먹이려고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고, 그분은 선한 왕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기필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조각난 부품 같은 것들, 버려야 될 비품 같은 것까지도 모아서 드디어는 좋은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좋은 것, 그 좋은 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봅시다. 29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랬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역시 성도들.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두를 통해서 그분이 연결하고 합력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선은 같은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 아들,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드디어는 29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많이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인애의 예수님,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그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독생자 그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곧 뭘 담는다는 것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무슨 기적이나 능력이나 그런 걸 담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베풀었던 어떤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그런 걸 담는다는 것이 아니고 뭘 닮아요? 아들임을 담는다는 거예요. 아들. 아들의 형상을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지키는 아들인가요? 저 농촌 가정에 어떤 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런 그 집안과 동네에 자랑되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서울에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아주 부잣집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이제 저쪽 신부 쪽에서 부모님 상견례를 하자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모시고 나와가지고는 저쪽 신부집 아버지하고 너무 대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 대신 저 동네 이장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아들의 형상이 아니죠. 그 사람이 성공을 했든지 남을 도와줬든지 사랑이 많은 사람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는 전혀 아들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좀 그렇게 크게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해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바로 아들의 형상인 것입니다. 즉 아들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 아들의 형상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믿고 사는 그분의 믿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랑 중요하죠. 자비도 중요하고 인애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성품 다 중요하죠. 우리가 당연히 그런 성품들을 닮아야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던 그 믿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께 묻고 행하셨죠. 그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교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를 향한 끊임없는 신뢰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들의 형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면서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기적이나 그분의 사랑이나 그분의 어떤 자비보다 그 아들로서의 믿음, 그 아버지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런 부서진 조각과 같은 것들, 버려야 할 베푼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합력하여 드디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선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믿고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5, 16년 전에 갑자기 눈 수술을 받는 바람에 이제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디 길을 다닐 때도 언제나 조심하죠. 가끔씩 이렇게 제 아내하고 밖에 나가보면 제 아내가 저를 꼭 보고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저를 데리고 다닙니다. 제가 어떨 때는 기분 나빠서 이렇게 끌면 손을 탁 부딪히죠. 남편을 모시고 다니는 건지 애를 데리고 다니는 건지 제가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것은 제 평생에 가져가야 되는 저의 상처이죠. 그 상처는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그 상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꿈꾸었던 저의 직장 생활도 다 정리해야 했고,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죠. 그것은 가끔씩 생각하면 저에게 상처이고 아픔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묻어버리고 싶은 저의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드디어는 저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에게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제 인생에 이루어 주신 선이라고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전과 같이 정상적인 시력으로 그냥 직장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차를 몰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막 다니고 그런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뢰하지 않고 은근히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저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묻어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치유해도 안 되고 어떻게 좀 덮으려고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인생에 깊이 파여져 버린 그런 흔적들이죠.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실패와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상처와 아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모든 인생의 비품과 같은 것들마저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어 드디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없고 다른 것들을 믿을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12년을 보내는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참 한 해를 성공하면서 잘 살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원치 않게 실패하고 실수했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해왔는가는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이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2012년 한 해 동안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한 해의 평가를 여러분들이 얻어내는 어떤 실적과 성과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으로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사는 아들의 형상이며 믿음의 형상입니다.